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볼 때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어떤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이 뭐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소중한 것들이다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맞이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게르손 자손에게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하라고 하시죠.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이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사람의 이렇게 계수하라고 했는데 이 게르손 자손을 계수했더니 그 자손의 수가 263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40절 말씀 40절 시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아멘. 그리고 게르손 자손뿐만 아니라 무라리 자손도 같은 조건에서 계수했더니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어요. 44절 말씀 시작.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아멘.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성막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었죠. 5800여 명이 이렇게 뭔가를 메고 또 옮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보다는
그 가운데 더 뛰어난 사람들만 선발해서 직무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뭐 젊은 사람, 이것을 막 빠딱빠딱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일하면 금방 끝나겠죠. 뭘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또 이거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함께 회막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그 특권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가 함께 가야 돼요. 너는 죽고 나는 살고가 아니고요.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아주 귀한 거라 그랬죠. 제가 수요일 말씀 준비할 것도 보면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했잖아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요, 다 열심히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은혜의 자리에 같이만 있으면요, 은혜의 자리에만 있으면요, 내 신앙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요, 아직은 막 좋지도 않고 막 불편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함께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막 성령 체험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왜 나는 안 주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보젓기 할 때요, 젊은 사람들이 더 반듯하게 잘하잖아요. 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삐뚤빼뚤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 은혜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뒷짐지지 말고 함께 그 일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쓸모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기도해보고 합력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에 관련된 기구를 맡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 휘장들을 비롯해서 덮개와 문장 또 휘장에 사용되는 줄과 그 모든 기구를 맡아 처리하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덮개부터 시작해서 줄 하나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챙기도록 꼼꼼하게 지시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줄 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신 이유는 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줄 하나도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모두 거룩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을 비롯해 교회 안에 작은 물품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임을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강대상에 있는 그 카페트를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무릎 꿇고 기어서 갔어요. 아십니까? 거기 가서 가지고 청소를 할 때도요, 무릎 꿇고 가서 하시고, 강대상 이 닦는 거는요, 누가 하냐면 가장 오래된 고참 권사님이 하셨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 올라가시는, 제가 보면 청소할 때 권사님들 청소하는 거 보면요, 그 앞에서 늘 기도하고 올라가셔서 청소하시고 또 내려올 때도 무릎 꿇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뭐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이 강대상만큼은 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식당으로 쓰잖아요. 주일날 보면요, 이 마이크가 확 꺾어져 있고, 어떤 날은 여기에 양말이 올라가 있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에 대한 개념이 없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인데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나? 막 의자는 저쪽에 가 있고 막 여기가 막 너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식당이라서 이런 개념이 없나? 제가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강대상만큼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닦을 때도 기도하면서 닦아야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쳐진 이곳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심지어 여기다 그냥 바리케이트를 좀 쳐야 되나, 주일날은 여기는 좀 접근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바쳐진 것들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이 일을 감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시작.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레위인들은 성막과 관련된 직무를 감당할 때 반드시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다말은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보다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감독을 맡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저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로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모든 것을 또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신 또 기관들, 또 세우신 또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질서대로 우리가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때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높은 직분에 있는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끊는 순간 교회는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분열되고 이렇게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질서를 잊지 말고 질서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목재와 금속 운반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기물들은 고앗이나 게르손 자손이 담당한 것들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맡은 그 기물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 기물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성막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기둥이나 널판들이 없다면 휘장이 아무리 많아도 성막을 세울 수 없습니다. 또한 말뚝이나 줄이 없으면 성막은 절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옮기는 어찌 보면 아주 하찮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주 작은 일일 수 있고 또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효율적인 일을 찾기보다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또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 몸이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영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병을 낫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병을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쓰임받는 그 영혼으로 거듭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르며 날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발인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